오늘의 10분 말씀. 이사야 6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6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전장 62장에서는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 즉 구원에는 심판이 항상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복음 또한 구원과 심판이 함께 공존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통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통해 온전한 구원 그리고 온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들의 선택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나 은혜가 없을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전 본문 이사야 61장 2절에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이 동시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마지막 심판 전까지인 지금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시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전장 62장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파수꾼을 세우셨고 예배를 회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자동적으로 온전한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실,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원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는 자는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대적인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은 다 무너집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는 그 날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시각적으로 묘사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능력자로 묘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능력자가 누구인지 우리들이 직접 찾게끔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누구며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자를 묘사할 때 1절에 에돔 지역에서 나온 자이고 붉은 옷을 입고 있고 그에게는 큰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그 물음 앞에 답을 합니다.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을 하는 능력을 가진 자라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는 다시 한번 그가 어찌하여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이 붉은 옷을 입고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는 그 답을 그가 스스로
노함으로 무리를 밟아 그들의 피가 그의 옷에 튀어 그의 옷이 붉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심판자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서부터 6절은 세 가지 부수적인 설명을 추가합니다. 첫 번째는 4절에 그 심판의 날은 원수 갚는 날에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절에 아무도 그 심판을 도와주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 심판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는 그의 심판은 모든 만민들 위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 과정 속에 피가 땅에서 쏟아져서 그의 의복에 묻어 그의 의복이 붉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심판의 날에 한 능력자가 그의 심판으로 인해 사람의 피가 그의 의복에 젖어 붉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그림적으로 묘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올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6.25 전쟁을 겪으신 어른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들은 저와 같이 젊은 세대들은 전쟁의 무서움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그 참혹한 전쟁을 기억하기 때문에 전쟁의 무서움 또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닥칠 그 심판의 날을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 뒤에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날에는 자비와 은혜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7절서부터 14절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들을 나열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7절의 시작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그가 말씀하시되 라고 말하며 그분의 언약으로 인해 그가 그들의 구원자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 날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실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절에서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깐 심판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과 13절에서는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심을 표현하고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영, 즉 성령님이 그들과 동행함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또한 근심했음을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비록 붉은 피로 물든 옷을 입은 심판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큰딸에게 손을 한번 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 딸이 약 3살, 4살 정도 되었을 때에 주차장에서 갑자기 제 손을 놓고 뛰어나갔을 때였습니다. 저는 제 딸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당시 제 딸의 엉덩이를 따끔하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잠시의 아픔을 기억해서 다시는 주차장에서 큰 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때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십니다. 그때는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열심을 내어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분의 열심 앞에 반응하며 그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파이팅! 파이팅!